자, 이제 스가랴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올해 주제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 서로 보면서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스가랴서 1장 7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 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자, 스가랴서를 읽을 때에 또 사실 학개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이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해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4번 말씀하셨고요. 또 스가랴에게 이 해에 하나님께서 또 2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한 해에 그것도 사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니까 어쨌든 그냥 5번을 두 사람 합쳐가지고 계속 쏟아부어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것을 이제 요즘으로 이렇게 하면은 BC 520년인데요. 왜 520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막 쏟아서 6월,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막 계속 쏟아서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BC 520년으로부터 18년 올라가면 이제 BC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38년. 이 해수도 기억하면 좋은데 이때가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해가 BC 538년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열정적으로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그래서 BC 536년, 그러니까 BC는 거꾸로 흐릅니다. 538년부터 2년이 지나야 536년이 됩니다. 자, 어쨌든 536년에 기초까지는 놓았는데요. 기초까지 놓고 나서는 대적들이 방해하고 또 자신들이 낙담하고 해가지고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해가 다리오 왕 제2년이고요.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36년에 기초를 놓은 상태에서 그냥 성전 공사 멈춘 지가 16년 되는 해였는데요. 이 16년의 시간, 16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인이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16년의 시간 동안 제일 처음에는 보세요. 성전공사를 멈추면요. 이렇게 뭐랄까 헌신 막 하던 사람이 헌신 딱 멈추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편해요. 내가 미쳤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을까? 어이 편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요. 그게 진짜 그냥 자기 열심 혹은 헛된 것을 위해서 헌신했으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하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와 그때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 하고 후회하고 지금 삶이 이제 진짜 편하네 하고 계속 갈 텐데 그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진짜 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만 하면 내가 바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마당을 마치면 인생 소감을 쓰는데요.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때가요. 사실은요. 무언가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요. 진짜 여러분 세상적으로 범죄하고 세상 나가면 편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어떤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이 BC 520년이고요. 근데 그 임계점이라는 것은요. 그 순간을 놓치면
우리가 막 완전히 그 게으름에 빠져 있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갈망은 있지만 현실로 보면요, 진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되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강권에서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회복이 아니라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임하시는 해가 바로 BC 520년 다리오 왕 제2년인데요. 이 두 사람에게 이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서라운드로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제는 아까 16년 전에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는 게 주제입니다. 학계는 그런데 스탠스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학계의 스탠스라고 하면, 스가랴는요, 왜 성전 건축 일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데 낙심하지 않고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도 필요해요. 책망 없이는 사람은 진짜 책망 없이는 웬만하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을 잘 듣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 때에는요, 온갖 불순물들이 다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책망은요, 진짜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학계도 필요한데요, 학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망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비전을 보여주면요, 그 책망도 달고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데 스가랴서가 꽤 깁니다. 14장까지 가는데요. 스가랴서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왜 성전 재건에 열심히 해야 되냐고 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스가랴 예언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임한 성전은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그 스룹바벨 성전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면 12장부터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은 스가랴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예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막 말씀을 쏟아하시는 이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기간에 우리 또 여름 사역도 있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스가랴서 이 예언이 아까 지금 이제 우리 다시 1장 7절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째 달. 자, 6달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6달째에 학계에게 임한 말씀은요, 학계 1장 8절인데, 자, 6월 달에 임한 말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비싼 나무 필요 없고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 해라. 이렇게 이제 학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7월 달에 한 달 뒤에 바로 임한 말씀입니다.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차니까. 자, 그러니까 학계 2장 9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너 요 초라해 보이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엄청 초라해 보이지? 아니, 이후의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죠. 학계가 이렇게 두 번 예언하고 나니까 8월 달에는 스가랴가 예언했죠. 오늘 우리 GT 본문이었죠. 1장 그 3절 내용이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이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가편 주말을 막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9월 달 한 달 만에 또 이때 또 마음을 더 가까이 예수 주님께로 확 돌아가니까요. 9월 달에는요, 학계를 통해서 두 번 말씀하는데요. 2장 19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사랑하기 때문에 주세요. 근데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돌아왔더니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실 복 준비한 상태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는요,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신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는요, 악인에게, 대적에게 보복하셔야지 진짜 복이 됩니다. 그래야지 두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 갑절로 갚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요, 신자 악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한테 보상하면 한 배예요. 근데 우리한테 보상하는데 악인한테 보복하면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해놓고는요, 한 번 더 며칠 후에 그 같은 9월 달에 학계에게 임하는 말씀이 2장 21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22절에 보면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3절에 보면요, 스룹바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이제 도장이 되는 반지로 너를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이렇게 그 어인을 찍는 도장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여준다. 너에게 영광을 준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2달 후에 임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특별히 다리오 왕 2년 11월에 임한 말씀, 아까 우리 7절에 나왔죠. 이 말씀은요, 무려 환상을 8개나 보여주고 계십니다. 완전 막 그냥 이제는 사실은 요까지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말씀은요, 2년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의 말씀 끝났고요. 스가랴 말씀도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뒤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는 정도로 막 8개의 환상을 쏟아붓는 제일 중요한 날인데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이제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보겠습니다. 밤에 8절 환상을 봤습니다. 일단 한 분이 보였습니다. 무슨 색말을 탔습니까? 붉은색 말을 탔고요. 어떤 나무 사이에 섰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죠. 성경에서 이 화석류는 천국을,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오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붉은 말을 타신 분은요, 명백히 붉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근데 이 말이 선 골짜기는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있지만 몹시 지쳐 있고 낙심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의 말을 딱 보았는데, 자, 9절에 보니까 그 뒤쪽에 8절에 보니까 이분 뒤에 말이 3마리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색말들입니까? 붉은 말하고요, 자줏빛 말하고요, 백마가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고 하면 예수님이 두루 이렇게 파송하는 말들인데, 붉은 말은요, 이렇게 이제 환란,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흰색 말은 평화, 승리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줏빛은 여러분 빨간색하고 흰색을 섞으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요, 환란을 혹은 또 전쟁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승리를, 평화를 보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환난과 전쟁을 보내시는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고 또 평화와 승리를 주시는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인데 이 자줏빛이랑 이게 이제 섞여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때리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또 환란이 있다가 평강이 임하고 이제 어쨌든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 말들이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게 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9절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예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옆에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천사는 약간 통역관처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주인공이신 화석류 사이에 선 그 붉은 말을 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금 다스리심에 있어서 어떤 때는 환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승리를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게 섞여서 또 일할 때가 있다. 이것을 이제 좀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11절 보는 바대로 이 세 말을 탄 자가 화석류 사이의 선자, 다시 말하면 11절입니다. 그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봤는데 지금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열방들을 돌아봤는데 별일 없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그 화석류 사이의 선자가 만군의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되어서 포로에는 돌아오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들을 치고 괴롭히던 악한 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까 학계가 이제 받았던 예언 있잖아요, 그죠? 그 예언대로 하나님, 왕국의 보좌들을 엎으시옵소서,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옵소서, 그 병거탄 자들을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심판받아야지 이스라엘이 사실은 복을 받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13절에 보는 바대로 여호와께서 이 예수님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너희의 간구를 들었다. 내가 너의 간구대로 일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선언하시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러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은 너를 심히 진노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선한 말씀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서 내가 크게 질투한다. 이 지금 평안하고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심히 진노한다. 왜냐고 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진노했고 나는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너희들은 심히 힘을 내어서 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건 내가 기억한다.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을 흔들고 개입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내가 이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질적으로는 믿고 있는 생각이 뭐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법칙대로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는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는 이격됐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이격돼 있고 멀리 있고 법칙을 주시고는 법칙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게 반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개입하는 분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개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최후의 개입인데 그뿐 아니라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이미 초립하신 것도 어마무지한 개입이고요. 하나님이 사람 세계 속에 들어온 거. 근데 이 일뿐 아니라 지금 이 시점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개입하시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도요. 항상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갈망이 더 커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다가 하나님 개입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기꺼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 하나님 땅을 진동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더 크게 개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27절에 보면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면서요. 왜 흔드냐고 하면 왜 멀쩡한 걸 흔드냐고 하면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흔든다는 것입니다. 워낙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을 흔들어야지 영원히 존재할 것이 남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을 흔들기 위해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개입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요. 28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개입하시는 것은요. 우리 기껏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거를 무효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어리석고 헛된 것들, 영존하지 않을 것들을 무너뜨리고 세상 권세, 거짓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 개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이 있을 때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하나님의 개입의 때에는요. 우리가 더 경건해야 되고요. 더 두려워해야 되고요.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개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죠. 16절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진동하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와서 대적들, 평온한 대적들을 한번 흔들어 쓸어버리실 것이지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왜 여러분 위로를 받을까요? 불쌍히 여기심이지 우리가 그를 자기 있어서는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우리 보고 돌아오라 해놓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돌아와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먹줄이 쳐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우리 먹줄이 뭔지 아시나요? 자매들은 잘 모르시죠? 집사님 아십니까? 예, 이렇게 우리 보통은 이제 이 건축하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땅 파고 있을 때도 그림이 다 그려지지만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고 하면 바닥 공사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위에 올릴 때 보면 이제 그 집을 지을 이 공간들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이제 먹인 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튀기면 바닥에 일자로 쫙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요. 이렇게 먹줄을 딱 치면은 그게 이제 건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진다. 이제 내 집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먹줄 쳐진 그 그림 우리한테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이 집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이 먹줄 쳐진 곳에 세워진 집은요. 너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안도 너무 풍부하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마치 저기 뭐죠? 어게인 뭐죠? 웨딩 그런 거 있지. 리마인드 웨딩 하듯이 이렇게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부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때 지금 이게 말 네 마리 이제 예수님과 말 세 마리를 이제 본 이 예언이 이제 환상이 첫 번째인데요. 환상이 이어질 텐데요. 두 번째 환상에 가보면 이 다시 풍부해진다는 게 같은 날 환상이니까요. 무엇인지 좀 더 보여주는데요. 스가랴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의 될 것이라 하라. 얼마나 크든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을요 사대문 안에 다시 넣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못 살겠죠, 그죠? 사대문 안으로 해가지고는 서울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대문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너무 큰 곳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 성곽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킬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도 많고 짐승도 많아서 풍부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서 비교할 수 없는 풍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상황의 변동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똑같이 계속되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흔들고 개입할 것이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내 백성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하여서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친히 너희의 불성곽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